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든 나빴네. 잘못된 걸 알면 지금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육승호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이지 못했으나 마음만큼은 하나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긴장감,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큰 제한을 받기에
국민들의 생계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우리가 겪는 세밀한 어려움들까지 모두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제주 평안교회 성도들을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를 막고 치료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주 평안교회 성도 각 사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달입니다. 지금은 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40일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당분간 주중 모임은 쉬겠습니다. 각자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이제 지금 돌아오는 주죠. 이번 주부터 릴레이로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 이제 기간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이제 문자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니엘 새벽 기도회로 지금 금요일부터 영상이 이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새벽 6시에 오픈된다고 하니까 함께 동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정오 기도를 함께 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정오 12시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진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헌금을 하실 분들은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계좌와 주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종의 입을 열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흩어져 있으나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이 3.1절 1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101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3.1절과 나라를 위해서 좀 함께 말씀 나눌까 하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였고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한 주 지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이제 기도해야 될 상황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를 켜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소식들 또한 듣기 좋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요즘 뉴스나 TV를 켜게 되면 좋지 못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제주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로 증가하지 않아서 참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보냈는데 지난 한 주간에 연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는 연동에 사는 분이었죠. 또 보니까 우리 교회와 매우 가까운 곳까지 왔다 갔던 분이고 불과 2분, 3분 거리까지 이 동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됨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각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의 수산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스르월은 바벨론 달력으로 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정도 되는 해를 기스르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느헤미야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본문에 쇠고되고 있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어찌 보면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암울한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느헤미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었고 또한 인정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높은 간직에까지 이르게 됐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고향을 다녀왔던 하나니와 몇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고향 땅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게 됩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을 느헤미야는 접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타작기라는 것들도 있겠고 우리나라에 도리깨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곡식을 쫙 땅에 펼쳐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들기는 거 있죠. 이걸 도리깨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두들겨야 돼서 곡식 아이들이 이제 분리되죠. 그와 같은 현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다는 걸까요? 도리기절에 당하고 타작기로 돌려지는 것 같은 큰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지금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의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능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표현이에요. 종군 위안부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죠.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 나라가 어려움이 있게 될 때 많은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능욕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그와 같은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음을 지금 느헤미야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또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길에는 날마다 시체가 즐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침략해오고 노략질을 해도 대책이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뭘까요? 환난에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는 것도 물론 큰 일이에요. 근데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건가요? 끊임없는 고난 앞에서 이들의 마음인 꿈마저 사라지게 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도 의지도 갖지 못할 만한 그런 상실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해방을 맞이하였고 고국의 귀환이 되었는데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뭐 했나요? 돌아왔죠. 성전을 증건하였습니다. 성전 봉헌을 드려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뭔가요? 세월이 흘렀어요. 또한 꿈꾸었던 희망과 어려움들, 그것이 사실은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몰려오는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절망했던 것이고 끊임없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또 기쁨을 말해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없고 이렇게 보이는 그 현상들,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10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던 희망이, 소망이 무너지고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과 도전이 자라나냐 그 사람 가운데 상심만 있는 겁니다. 비참함만 있는 겁니다. 낙심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땠을까요?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에요. 오히려 어땠을까요? 사람이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을 하다 보면 이 삶을 바꾸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 이것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이들이 어땠을까요? 지레 짐작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낙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해도 실패할 것만 같은 저희만 가운데 살아갔던 이들. 느헤미야는 무슨 소식을 들은 건가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큰 환란에까지 있었던, 능욕을 당했던 자기의 백성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방해 공작 때문에 더 이상 성벽 건축하지 못합니다.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느헤미야는 어떤 직위에 올라 있었던 사람인가요? 술간원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간원은 이제 이거예요. 왕이 마시는 술에 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경호실장,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책과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술간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수많은 그런 축제들, 잔치들을 참 많이 열었던 당시예요. 고대다 보니까 많이 그랬겠죠. 그러니 술을 먹고 마신 일이 흔했고 이와 같은 술을 먹는 이것을 통해서 독살하게 된 위험은 왕은 항상 이제 겪고 같이 함께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술관원을 맡기는 것이고 자기의 그 생명을 좀 맡길 만한 신임을 있는 사람에게 맡겼던 겁니다. 얼마 전에 개봉하였던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중앙정보부 부장이 어떻게 한 건가요? 대통령을 암살했던 사건에 다룬 영화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 두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에 뒀죠. 물론 그 사람을 통해 이제 죽게 되었지만 고대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측근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건가요? 당시를 생각해 보면 나름 실세 중에 실세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민자였던 느헤미야, 나라와 조국이 잃어버렸던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출세한다라는 것이 신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직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일까? 얘기가 느헤미야는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불탔던 허물어졌던 간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던 간에 느헤미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름 성공한 거예요. 높은 직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성문이 불탔든 안 불탔든 그게 무엇이 느헤미야에게 중요했겠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어떤가요? 모든 초점은 뭐에 맞춰 있나요? 권력에 맞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더 유지할 것인가 라는 데 이 정치인의 그런 마음이 있죠. 이 잡은 권력을 또한 뭐 해야 될까요?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애쓰는 사람들이 권력자들, 정치인들입니다. 술간원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아닥사 왕에게 신임을 받았다고 느헤미야가 끝없이 영원히 신임 받는 그런 총애를 받는 위치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정쟁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뭐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느헤미야는 어땠나요? 큰 슬픔과 고뇌와 애통함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300km 정도 이상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누구나 이해해 주겠죠.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조금 찔림이 있고 죄책감이 든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그냥 식량이나 원조할 수 있는 것들, 기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줘도 얼마든지 동족들 같은 민족 사람들이 이해해 줄 만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 한 거예요? 그렇게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근심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뭐 했나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벽 없이 있음으로 인해 주변 그 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이 슬픈 소식이 들었던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4가지 동사로 보통 표현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요?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3주 동안 슬퍼하였던 다니엘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여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몇 주인가요? 3주간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쁜 음식은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거는 쉽게 접하게 되는 음료와 먹을 것들이요. 그것도 끄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단정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뭐 했다는 걸까요? 포기하고 그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자기 동족들, 자신들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통에 몸부림이 있었고 기도의 순간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다니엘은 3주간 가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로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아멘. 고통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고륙과 친척들이 뭐 하는 것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 몸속에 고통으로까지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절규까지 바울은 합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 동족들이, 내 유대인들, 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갖기만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물론 물건 하나까지 다 완전히 불태워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죠. 진멸하라고 했을 때 이때 아나데마라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은 저주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단어의 선택이 아닌 겁니다. 또한 저주라는 말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공통된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하셨나요? 저주받은 바 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저주받았다고 했던 의미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후에 이 자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나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이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죠. 또 바울 또한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정말 저주를 받게 되고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정인가요? 내 백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이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열심들, 연민들, 그와 같은 표현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 환난의 때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고국가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 안 좋은 소식이 들었던 느헤미야, 높은 지위에 앉아서 조국의, 다시 나라의,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슬픔을 소식을 들은 이후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음식을 먹는 것마저 잃고 슬피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아픔은 단순히 아픔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앉아서 울고 슬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 것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느헤미야가 끝났다라면 성벽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고통의 순간 가운데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느헤미야예요. 그는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울고 슬퍼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걸까요?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그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로만 여기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주술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불공 드리면서 천배 만배 하는 것처럼 별다를 바 없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역사를 움직여온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 면면들이 어떤가요? 무디, 스펄저, 뮬러,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 또한 우리와 성경이 같다라고 얘기하며 이 자연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움직였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 베드로나 바울, 그들의 삶의 역동적인 삶들,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그 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고, 모든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신 이후에 이제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들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한 끼 굶는 것, 그게 금식 아니에요. 뭐 검사를 앞두고 할 때 뭐 금식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금식은 뭐는 건가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밥을 한 끼 굶는 것으로, 하루를 굶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그 자체의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어찌 보면 가장 절박한 기도의 형태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방편이죠. 방법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누구나도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한 끼, 두 끼 굶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 마음을 담아서,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의례적인 기도들, 형식적인 기도들 했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수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왜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였을까요? 자기 백성을,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증거가, 표현이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표현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권세와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중요성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큼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을 안고 몸부림치며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을, 성읍과 그 성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또한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100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에 있었던 느헤미야였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 위에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본인의 안위와 염려는 전혀 없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걸음 떨어져 있어서 전혀 사실은 그들과 연관되지 않으려고 하면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뭔가 혜택을 받은 것 뭐가 있겠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나중에 성경 우리가 1장밖에 안 읽었지만 뒤에 가면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서는 성벽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느헤미야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예수님도 어떤가요? 모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뭐 하시나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뽑을 때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지막 십자가에 앞두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 민족의 조국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았고 지금 원하는 이제 느헤미야가 구상하는 계획들이 있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에게 한마디만 잘하고 또 왕이 허락만 해주면 이 문제는 쉽게 사실은 해결될 수 있고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수혈관원이었어요. 그러니 왕의 측근 거리에 있었고 만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왕을 또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또한 아까도 수혈관원 얘기를 드렸지만 총애받는 신하였거든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잘 말하고 왕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하고 좀 왕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돌려놓으면 얼마든지 이제 이 문제들 계획들이 이뤄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뭘 했는 건가요? 기도를 먼저 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야 아닥사스 왕이 모든 행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 왕이 승인을 해야 예루살렘 성벽을 증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결제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어떤 결제를 받고 싶은 걸까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결제는 허락은 왕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결제를 먼저 받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그 기도 응답의 사인을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구한 거예요. 사람이 허락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허락해 주시는 사인으로 받고 싶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개월, 4개월 정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 동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100일 이상 되는 3,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 기도하나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짜증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하시나요? 아마도 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때로 우리가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요? 때로는 부모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고 환경이 자꾸 막히고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기도나 한번 해볼까? 라고 여길 때도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주위의 도움을 먼저 구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그것을 구매하는 것, 간단하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뭐 하는 건가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을 통해 허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11절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한 겁니다.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의 신임과 허락을 얻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쉽게 이 문제를 왕에게 말하지 않았죠. 기도만 계속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표현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인맥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의지하고 기도한 걸까요?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허락과 뜻,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한 환경은 어떤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사실은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죠. 벌써 2주째 이렇게 주일날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안 한 사람 만나면 어떤가요? 괜히 경계하는 마음이 듭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괜히 그 사람을 만났다가 바이러스에 옮겨지게 되고 걸리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죠. 음식하는 장사들은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헐뜯기만 바빠요. 이 시국을 함께 지혜를 모으고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당내당락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지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를 느낄 때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과 말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 겨울마다 이것이 올 거라고 얘기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소망이 없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문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께 뭐라는 걸까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이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모이지는 못하나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다면 또 그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종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 들으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과 그런 환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주보에 나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고 확진자들의 조속한 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에서는 우리 아까 강교회 소식 부분을 좀 이렇게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띄워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세계 경제가 한국의 그런 어려움과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슬픔들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환경들이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 것인지 사실은 알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주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조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어렵다고 하는 외침들이 곳곳에 들립니다. 힘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절망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맞서 싸우고 있는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그들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더욱더 정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당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의료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보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나라가 세계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진정될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곳을 통과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오는 이때에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확진자들이 한우들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방역당국에도 힘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정말 강건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 소망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을 맞대고 얼굴을 함께 보고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위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무옥가도 주님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기도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